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입니다. 김인석 교수의 구약 성경은 현재 진행형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주실 김인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은혜와 감동까지 맞아요. 그렇게 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알아야 그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요. 자, 예. 교수님 오늘 어떤 강의 해주실까요? 예, 제목이 창세기와 신화입니다. 창세기와 신화. 전혀 네. 뭔가 예상되는 게 예, 일단은 여러분들 신화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썩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맞아요. 불경스럽다. 예. 지연의 그리스 신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왜 우리 성경과 신화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니까.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 네. 성경은 역사고 사실인데 사실이니까. 신화는 좀 허구잖아요. 허구적이고. 맞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말씀드린 대로 신화는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말고도. 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신화하게 되면은 사실이 아니라 이제 지어낸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럼 지어낸 이야기하고 비교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화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유럽 사회가 네. 성경과 신화를 비교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세기 말쯤에 그 유럽의 강국들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을 때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성경과 그 주변 민족들의 배경이 지금의 중동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유물들을 파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런던의 이제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뭐 이집트 미이라도 볼 수가 있고 뭐 터키의 어떤 유물이라든가 그래서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발견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돌판이 이렇게 이따 보여드릴 텐데 돌판이 있는데 거기에 꼭 새 발자국처럼 막 뭐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책이었었습니다. 아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돌을 가져와야 된다고. 필기도 갖다니까 힘들었다고. 정말로 그런 진흙판에다가 뭘 찍어서 만든 어떤 책이 있는데 그런 글들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글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하고 엇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한 기독교 국가로서 막 신심에 이렇게 차 있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만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변에도 똑같은 게 있네. 그렇다면 성경이 유일한 것이 아닌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을 준 거 아닐까요? 영향을 주었다. 예. 창세기에 나온 성경의 이야기들이 주변 민족으로 영향을 퍼져가면서 그 가능성도 아닐까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문화적 후진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쪽 신화들이 이제 발생하고 적혔던 때와 이 성경이 적혔던 때의 시기를 보자면은 뭐 거의 한 10세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신화들을 차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떠세요? 정말 의심이 들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예, 난감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난감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해결이 이야기를. 되나요? 그럼요. 하긴 문제를 던지셨으니까 해결하시겠죠. 네. 예. 일단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있습니다. 그런 신화가. 예, 실제로 구약 성경과 유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게 유사한 건지 또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 한번 내용을 내용도? 제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래된 우리 신화의 이야기를 하지만 신선한 질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선, 말은 상큼하지만은 사실은 좀 무서운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성경이 그럼 유일하지 않단 말이냐. 그러면서 특히 창세기와 관련된 신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그 비슷한 게 많이 있었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특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뭐죠? 이거는 뭐 동물 같은데 사람 손이 있고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네. 막 쫓아다니고. 이것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바벨론. 네. 그 바벨론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을 이제 그린 겁니다. 네. 이 신화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에누마 엘리시라고 합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발견이 되었는데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했던 것처럼 네. 성경보다 무려 한 10세기 정도 더 빨리 쓰여졌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날짜를 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여하간 확실한 것은 성경보다는 먼저 쓰여졌던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확실히 의심을 받을 만 하겠네요. 그렇죠. 10세기나 먼저 쓰였으면.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발견되고 책만 딱 있는데 여기는 책도 있고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역사학자들은 비교해 보았을 때 문화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었던 이들의 창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껴갔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이 문화적 후진국이니까 쓰기만 늦게 썼지 뭐 그 최초의 기억은 더 오래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우겨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일단 발견된 것이 네. 적혀진 것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바로 아까 발견된 그 당시의 태블릿입니다. 예, 우리의 태블릿과는 굉장히 다른. 예, 이게 넘길 수가 없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마 진흙에다가 마르기 전에 이게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게 되면은 이런 문헌이 남게 되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보면 이 옆면에도 촘촘히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발견을 해서 학자들이 다 해독을 해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에누마 엘리시에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와요. 마루둑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바벨론 최고의 신이 이제 마루둑입니다. 그 마루둑이 그 신들의 세계를, 거기 다신론이에요. 신들의 세계를 어지럽혔던 티아마트라는 그 여신을 죽여요. 또 그 여신과 함께 하였던 괴물이 하나 있는데 킹구라는 괴물이 있었어요. 뭐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죠? 네. 예, 실제로 티아맛 킹구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래서 뭐 인터넷 게임 같은 나오는 괴물 캐릭터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마루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티아맛과 킹구를 죽인 다음에 마루둑이 왕이 됩니다. 신들의 왕이 돼서 그 왕을 축하하는 막 행사를 길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였었어요. 인간을 창조하는 거. 어떻게 창조를 하냐면은 그 신을 죽인 그 시체 있잖아요. 네. 그 시체가 땅이 됩니다. 네, 바벨론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을 만드는데 흙으로 이렇게 빚어요. 예, 우리 성경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죽였던 그 신의 피를 섞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이 된다. 그 이야기가 거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많이 비슷한데요? 진짜 많이 근데 비슷해요. 어떠세요? 이 정도 이야기면은
의심이 갈만합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쯤이야? 아니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그 흙이라는 재료 자체로 그래. 사람을 만든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티아마트라는 그 신의 이름이 바다의 신이거든요. 창세기 입장에 보면은 혼돈이 나오죠. 그 네. 혼돈이 트홈이라 그래서 많이 비슷해요. 또 그것도 물하고 관련이 있고. 뭐 그래서 하나님도 혼돈을 무찌르고 1장에 보면은 그 질서가 찾아오게 되고 여기 에누마 엘리시에서도 이제 마루둑이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의 신 티아맛을 제압하고 난 후에 창조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확실히 10세기 먼저 쓰여진 거 맞아요? 뭐 거의 그 정도. 너무 신기하다. 먼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사회가 굉장히 이제 발각 뒤집힌 거예요. 그러게. 이런 진짜 게. 혼돈이 찾아오죠. 인제서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뭐 과연 이 세상을 만든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뭐 그런 것까지도 뭐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렇겠죠. 그 저기 바벨론이면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신이에요. 네. 우리 창조 하나님을 니네가 베껴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 발견된 것이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들의 모습인데 우선 이 신들이 성경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크게. 성경하고 다른 예, 점. 성경에 이제 우리 하나님 초월의 세계와 다른 점. 우선 여길 보십시오. 예, 그룹으로 있죠. 네, 너무 많죠. 신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예.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우리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의 단독적 행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신화들은 다 다신론적인 맞아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에누마 엘리시 말고 그 지역에서 발견된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트라하시스입니다. 아트라하시스. 예, 아트라하시스는 창조 이야기하고도 비슷하고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노아 홍수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하게 되어서 노아하고 그 가족만 살아남게 되죠. 네. 그 아트라시스에서도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열받았어요. 인간들 때문에. 신들이. 예. 그 신들이 인간을 진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한테 화가 나는 줄 아세요? 그 신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일단 우리 노아 홍수에서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죠? 죄를. 그렇죠. 인간의 죄죠. 죄. 죄의 문제예요. 네. 근데 아트라시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수다가 안 좋은 건가 봐요.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신화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시끄럽다라는 것은 과잉 번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화는 인간 사회의 어떤 거를 심층을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먹을 것과 살 곳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인구가 과잉해도 그 당시에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죽여버리죠. 근데 사실은 아트라시스에서 신을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일에서 신들한테 먹을 것 갖다 바치는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끄럽다라고 이제 물로 다 이제 쓸어 버리게 돼요. 아트라시스에 보면은. 자,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신학적이고 좀 고차원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벌써 아트라시스는 보면은 인간을 일부러 먹으려고 마치 벌레처럼 바퀴벌레 많이 생겼다 치워야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그쪽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윤리적 문제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윤리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근데 이제 신화는 굉장히 이제 인간 사회 심층적인 인류학적인 문제죠. 문화 인류학적인 인구가 과잉 번성한다라는. 자, 그래서 아트라시스에서
물로 하려고 하는데 아트라시스 한 명만 살려줘요. 그 가족과. 노아네. 네, 비슷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멸할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비슷하네요. 예, 똑같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물이 쫙 빠집니다. 노아 홍수에서는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렸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예. 아트라시스에서도 이제 물이 빠지자마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사가 그 당시에는 신들한테 먹을 걸 바치는 거였기 때문에 아트라시스의 그 신화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동안 홍수 때문에 인간이 죽어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마치 그 제사상에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신들이요? 예, 예. 이상해. 예, 그렇게 이제도 예,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에누마 엘리시하고 아트라시스 두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이게 사실은 비슷하네요. 어떤 연구나 논문을 쓰더라도 뭐 하나 부분이 딱 걸리면 그 나머지 표절. 연구들도 다 걸리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도 그 유럽 시대에서는 진짜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엄청. 솔직히 저는 뭐 이 정도 갖고 그렇게 놀래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유럽 사회는 기독교 강국이고 신학과 이것이 최고로 발달하였던 맞아요. 뭐 그런 어떤 시대였었기 때문에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험스러웠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일부러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에 열심히 뛰어나셔서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울고불고 하셔도 예, 인터넷만 들어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예, 성수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존재했었고 거기에 이제 멀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이제 유치해져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싸우려고 할 때 이제 뭐 갖고 하냐면 누가 먼저 쓰여졌느냐. 먼저 쓰여진 게 이긴 거다. 이렇게 하는데 쓰여진 거로 따지면 성경이 결코 유리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은 그쪽이 훨씬 오래전에 쓰여졌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창조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 있죠. 그 기억은 뭐 바벨론 사람들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누가 쓰기 전에도 그 전에 훨씬 더 있을 수 있었던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전수해 오면서 다만 그쪽 사람들이 먼저 썼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창조 이야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딱 돌아가면서 회람되고 그 밖에서는 회람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맞아요. 충분히 뭐 요새 그 뉴스에도 보면은 뭐 그렇게 비밀 문서 가둬놨지만 예. 뭐 이렇게 발각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책도 없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전하고 이게 옆마을에 가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한테 이렇게 그 기억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억이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녹음기도 없고 노트북도 없었는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존이 가능했을까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됐겠지. 아까 보셨듯이 엇비슷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민요 같은 거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 비슷한 노래인데 약간 끝이 달라요. 맞아요. 조금씩 아리랑 같은 것도 예, 조금씩 예, 예. 다르잖아요.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회람되는 이 버전이 이제 다르듯이 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회람될 때는 이쪽 지역에 갈 때는 이 버전으로 이쪽에 갈 때는 이 버전으로서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버전이 있는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버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화적 회람이라는 것은 그 낯선 것이 아니에요. 한번 놀라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콩쥐팥이 아시죠? 네.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서양이에요? 네. 신데렐라. 맞아. 우리나라가 서양한테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면
서양에서 우리나라한테 가르쳐 준 걸까요? 참또 진짜 옛날에 동화책 애들 읽어주면서 그래.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어려서 읽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어떻게 근데 이게 이렇게 비슷한 게 있을까 궁금했는데. 콩쥐팥쥐나 신데렐라를 누군가가 아이들을 그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렇게 구전돼서 거기까지 간 건가?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네. 예, 접촉이 이루어져서 전수가 됐다. 뭐 성경의 이야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예, 있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구약성경의 잠언의 일부분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제문헌하고 거의 비슷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남기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춤추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겠다. 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뭐든지 필요하고 좋은 게 있으면은 흡수하고 소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편에도 주변의 우가리시라든가 해쪽 속에 히타이트 문명에 발견된 시하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고 구약의 법전문들도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네. 그 주변 것들과 이제 비슷한 것이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 이제 부정하지 말자. 두 네. 번째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비교를 했을 때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성경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메시지이겠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회람됐다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네. 없는 거죠.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렇게 너무 열정적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리고 덮거나 쉬쉬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부정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이거 자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중요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A 플러스.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 콩쥐팥쥐나 예. 그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람 사는 상황이니까 다 그런 일들이 서양이건 동양이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두 사는 번째 이론의 비슷하니까. 그죠? 정답입니다. 예, 여기도 A 뿔이 네. 다행이다. 접촉이 있어서 회람되기도 하지만 접촉이 없어도 비슷한 문화권과 그 조건이 있으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다 어느 사회든지 계모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맞아요. 있고 또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그 집의 딸들은 조금 힘들었어요. 힘든 경우가 어느 사회든지 있을 수가 있죠. 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베개 배구자죠. 네. 네.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살다 보니 근데 인간이 편한데 그렇죠. 다 똑같이 맞아. 생겼잖아요. 서양 구조가. 사람이건 동양 네. 사람이건 똑같은 구조니까 그러네. 네. 접촉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저는 어릴 적에 궁금했던 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키스를 했을까? 그러네. 키스는 서양 사람이 키스란 동양 사람이- 말은 없어도 했을 것 같아요. 성숙하시네요. 아니, 저는 그거는 서양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춘향전에 네. 그런 게 나와요? 나온대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키스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배우지 입술이 않아도 잘 하는 것 같아요. 배우지 부모님한테 않아도.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네. 주변 민족한테 발견된다 그래서 그게 놀랄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고유한 메시지로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유연함이 필요하겠다. 네. 오히려 더 이러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뭐가 다른 것인가 네.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돼지고기 가지고서도 삼겹살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뭘 해 먹을까요? 찜을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돼지고기 같은 재료지만은 결과물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같은 문화적 재료가 회란됐지만은 그것을 한 요리는 이스라엘과 바벨론하고 이제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비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한번 외국 아이들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줬었는데 그 아이들이 딱 보면서 하는 게 우리 젓가락을 보더니 야, 니네 한국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젓가락을 쓰네? 이러면서 쇠젓가락이라는. 무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예, 중국하고 일본은 쇠젓가락을 안 쓰더라고요.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을 써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사실 우리 쇠젓가락으로 막 이빨도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한테서 맞아요. 물으면 그 무시무시한 걸 쓰고 있었구나. 이제 그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독특한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성경, 그 안에 있는 그 내용과 이런 것도 오히려 엇비슷한 것과 비교를 해봐야 무엇이 고유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우리 보고 비교하라고 그런 것도 발견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만 딱 봐도 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그러게. 것 같아요. 성교꾼들이 너무 많죠. 너무 취급을 네. 그렇게 하셔서 네. 인간들을.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첫 번째로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어디 신화를 봐도 구약 성경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트라시스에서는 문화 인류학적인 이유였었어요. 인간을 진멸시킨 것이. 하지만 구약 성경은 죄악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사상과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신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언서 아시죠? 예언. 예언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엇도 읽어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면은 거기서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예언들은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아모스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 사회에 너희가 불의를 저지르고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런 걸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예언서들 보면은 그 예언이 주로 왕과 국가의 흥망성쇠하고만 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윤리적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거죠. 더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렇다면은 우리 구약 성경하고 주변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신화하고는 뭐가 가장 크게 다른 줄 아세요? 보시다시피 주변의 신화들은 그 주로 스토리가 이 신들의 이야기예요. 이 신들이 뭐 먹고 살았고 누굴 사랑하고 누구랑 싸우고 이 인간의 어떤 심층적인 것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제 주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 구약 성경의 이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주로 이야기해요. 그 백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는 세계, 하나님이 뭐 먹고 사시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돕기 위하여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주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르네요. 그렇죠. 주인공도 다르고 그 관점도 주제.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주제가 그게 진짜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딱 한 명이니까 주인공이지. 이렇게 주인공이 많으면 이건 다 주인공인데. 그렇죠. 예. 혹시 그 TV 출연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리고 주변의 신화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엇비슷하다, 뭐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성경만의 고유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창세기만의 고유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합당하게 성경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창세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드라마와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창세기를 이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드라마에는 항상 처음이 있고, 예, 끝이 있죠. 네. 예,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열심히 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 끝이 와서 아주, 예, 좀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는 항상 예,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한마디로 이제 줄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줄거리에는 기승전결이라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책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한 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첫 책이 창세기죠. 네. 예,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세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책들이 막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창세기가 네. 드라마로 하면 1회입니다. 1회. 드라마 1회는 항상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문제점이 생겨요. 네. 뭐 연인의 그러네. 무슨 그러네. 시집을 갈등.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렇다든가 문제점이 항상 생기고 결론은 뭐냐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해결되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창세기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뭘까요? 인간의 죄. 창조하셨는데 아담 죄를 원죄? 지은 거? 여기서 이제 답을 살짝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죄. 뭐냐면은 아담의 범죄? 창세기 하니까 창조 이야기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서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잠깐 나와요. 네. 네. 그렇죠. 네. 또다시 안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아담과 이브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또다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역대기의 족보에다가 잠깐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 이름은 창세기지만은 사실은 주제가 세상을 만든 것보다 더 다른 주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2장까지 있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에덴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잃어버렸잖아요. 네. 왜 실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낙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죄악성이 어떤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은 것. 그런데 성경의 끝에는 다시 그 낙원을 되찾는 이야기. 네. 그럼 드라마가 끝에서 문제가 해결됐죠. 네. 해결이 됐는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클라이맥스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줄거리가. 네. 죄의 문제로 시작된 창세기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떤 방법이 동원됐냐면은 법을 줬어요. 율법을. 네. 잘 지키면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뭐 나라까지 줬지만은 가서 우상 숭배하고 맞아요.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구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은 드라마의 첫 시작, 문제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클라이맥스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네. 이게 남의 죄인데 내 아들을 보내서 죄를 사하게 한 겁니다. 저기 옆집 아들 위해서 아들 군대 가라고 대신 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예.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얘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는 맞지가 않지만 네. 내 아들을 대신 가서 그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겁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말을 뻥끗 못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서 네. 이제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라는 책의 그 의미는 주변의 신화도 발견돼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주제는 비교해서도 알 수 보았지만은 유일신 하나님과 윤리적 죄의 문제,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해결받은 인간이 다시 등낙원을 하는 낙원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책들이 들쑥날쑥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 발견된 많은 문헌 때문에 성경의 어떤 권위라든가 영감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달려들고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놀라운 일관성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이 성경에는 담겨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진짜 지난 1회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훈훈한 감동이 찾아오는 것처럼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막 그죠? 산발적으로 막 생각을 했다가 딱 중요한 요점, 딱 정리를 딱 시켜주시니까 마음이 다시 쫙 가라앉았어요. 네.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하시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정리 좀 되신 거죠? 어때요? 그럼요. 너무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쪽집게 강사 같아요. 딱 필요한 것만.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 구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빨리 가서 한번 다시 읽고 싶어요. 정말 드라마구나 이렇게. 그럴게요. 근데 강의 시작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조금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듣고 나서 저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진희 씨는 어떠셨어요? 제가 요새 다시 출애굽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전에는 유연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읽어야 되고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지금 느끼는 느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를 구약을 통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증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제대로 또 진짜. 예습가 배우고 역시 A+예요. 가장 괜히 받는 게 모범생이에요, 아니야, 그죠? 정말. 진짜 구약 성경 읽고 있을 때 이런 강의 들으면 맞아요. 2배, 3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읽고 와야겠다. 다음 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혼란스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농담이고, 처음에 뭐 그럴래나 좀 뭐 먼저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먼저 쓰여졌다고 하니까.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좀 시시한 것 같아요. 그 신화들이 맞아. 그렇게 많이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비교해 보면은 뭐 저도 그랬었어요. 뭐 이거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그런 생각을 그럴게요.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혼란은 있지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은혜가 크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쉽게 모든 것들을 읽고 느끼고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더 좀 단단한 음식을 주어서 쉽기는 어려워도 더 맛있는 그래서 이제 더 영양소도 좋고 더 맛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뭐 이런 좀 어려운 것도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오히려 더 그 신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한 게 더 보이더라고요. 비교가 돼서. 그렇죠. 그들에게는 뭐 그 신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먹을 거 바치고 뭐 그런 존재의 신인데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한 게 더 느껴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더 느껴져서. 그럼요. 저도 전공이 이제 구약하고 주변에 문헌들을 비교하는 것이 제 전공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구약의 참 메시지가 무엇인가, 구약의 유일성이 무엇인가, 그걸 더 확실히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서 무엇이 다른가 살펴보면서 오히려 더 뚜렷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신화의 말씀이 지금 너무나 이게 오늘 정말 시적절하신 이런 강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게 트렌드가 그런 게 있어요. 봐라, 이런 신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에 이런 게 나온 거는 신화에서 따온 거다면서 기독교를 살짝 공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서
그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럼요. 게 참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료만 같으면 뭐예요? 그러네요. 맛있게 만들어야지. 굉장히 어렵고 또 딱딱할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맛있는 잘 강의였어요.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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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